최근에 20, 30, 40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렉에서 나타나게 되는 크게 증가한 질병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뇌출혈이라는 병입니다. 뇌출혈. 여러분, 뇌출혈은 어떻게 생길까요? 어떻게 발생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로, 또 하나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중한 업무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지 못하는 것. 또 그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뇌출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뇌출혈은 옛날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실례로 3년 됐나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 한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한 2살 어린 친구였는데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였어요. 인천에서. 근데 개척교회를 하다가 아내하고 그 당시에 4살짜리 딸아이를 남기고 뇌출혈로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무엇이 그 친구를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또 죽음으로 이끌어간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목회 때문이었습니다. 생전에 그 친구의 목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목숨 걸고 한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했어요. 또 목회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대리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노가다를 뛰기도 했어요. 그렇게 목회와 사회의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또 둘 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체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키가 비슷한데 몸무게가 120kg인가 그랬어요. 원래도 좀 비만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심하게 하고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쉬질 않아요, 이 친구는. 쉬지 않아. 끝까지 얘기하는. 새벽마다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이 친구가 사망한 것도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 죽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다. 하도 안 오니까 사모님이 교회 가봤더니 그게 죽어. 그러니까 계속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그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됐고 그것이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나치면, 과도하면, 무리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리해서 안 하려고요. 그냥 대충 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의 상황과 나의 상태를 잘 살펴가면서 또 그걸 잘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목표만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과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탈이 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저건 너무한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교회 섬기느라고 가정은 뒷전이야. 내팽겨쳐 그냥 교회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 하나님께 내놔요. 그런 분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셨어요? 친구 만나러 가십니까? 뭐 어디 집회 참석하러 가십니까? 아니죠. 십자가 죽으심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지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높여주시는 것, 승리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늘 함께한 자기들은 뭔가 높은 자리 하나, 영광된 자리 하나 얻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화해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었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요, 3번씩이나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일 거야.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을 때예요. 죽음이 임박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급한 상황?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목적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예수님으로서의 그 기대와 허상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과 뜻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뭘 말씀하시냐? 진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진짜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대략 상상이 되시죠?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있던,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어떤 영광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뭘 말씀하셔요? 희생을 얘기하고 있고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의 말씀을 이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버려, 생명을 버려. 또 3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점을 찍으시죠?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거 다 갖다 바치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주일학교 때나 하던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한 번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요즘은 잘 못 보는데 뭐 박옥수 성경 세미나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저 잠실운동장에서 뭐 성경 세미나 한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가 가르친 게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러니까 구원파 아닌 사람이 가면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아서 기억합니까? 아니죠. 기억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너네도 구원 받은 거 아니다. 언제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기억도 못하면서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다시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거를 끝까지 유효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살인을 저질러 온갖 죄를 다 져. 그래도 구원받는다. 왜?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교리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물론 지금 구원받았어. 우리 지금 믿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완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은 어딥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고 그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격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회방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영적 전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예 믿음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그 관계의 문제라는 것, 인간적인 문제라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은 너무 다르니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니까. 다른 거와 다른 게 만나면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누가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8절과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런 거 두 가지 비유인데 하나는 그겁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가 뭔지 아십니까? 망대가 뭐냐면 관측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와치 타워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주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세워놓은 어떤 탑 같은 걸 망대라고 하거든요. 망대 세우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세울 만한 비용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하죠. 저희 교회가 작년 11월에 이전했는데 이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뭐든지 할 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이전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려면 그거를 감당할 만한 비용이, 예산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욕만 앞서, 별로 없어, 예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 시작해. 근데 점점 좀 마이너스가 되네.
공사 비용 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 중간에 끝나는 거죠. 끝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겠죠, 사람들. 돈도 안 주는데 뭐하러 일하겠어.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면 그것을 세우기 위한 비용을 먼저 다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비유냐면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2만 명이야. 근데 우리는 몇 명이야? 한 10,000명이래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무모하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해봅시다.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걸 지는 건 뭐 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대가 2만이고 우리가 1만이면 전쟁하기 전에 다른 주변 나라들한테도 도움을 화친을 맺어라. 연합군을 좀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2만 명과 싸울 만한 정도의 군대가 됐을 때에 그때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한 가지 주제는 하나예요.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카푸어란 말 들어보세요. 카푸어. 젊은 사람들 카푸어. 카가 뭐예요? 자동차. 푸어, 가난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차에 이제 관심 많은 남자들 관심 많잖아요. 슈퍼카, 멋있는 비싼 스포츠카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올인하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풀 할부로 사요. 48개월, 60개월 할부로 사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근데 월급만 150, 200이야. 근데 멋져 보이잖아.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누가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부러워하는 것 같고 집은 월 30 월세 단칸방 살면서 그걸 끌고 다니는 거야.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월 200 버는데 100만 원, 150만 원 차값으로 나가면 어떻게 사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몇 개월 있다 그냥 팔아버려. 팔 수밖에 없어. 못 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준비를 갖춰줘야 된다. 그럴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거는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예수님을 따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포기해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가족들을 뭐하라? 미워하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hate가 아니에요. 싫어하고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의미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비교급으로 들어가는데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을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버려버려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앞세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두 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옆동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이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느라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살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더 나아가서 내 자신까지도 잘 돌아보고 잘 돌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무리해서 일만 하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영혼도 파괴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일들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일들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거나 말은 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을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전혀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믿음대로 믿음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보려고 할 때, 이겨내 보려고 할 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늘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느라 믿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들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다른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할 일 없어서 그냥 가봐야지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안 가면 또 잔소리 들을까봐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도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